달입니다. 여러분 5월달 무슨 달인가요? 가정의 달.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5월달이요 허리가 휘는 달입니다. 이렇게 생겨야 할 날들도 많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부 관계에 혹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주일로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중요하죠. 만일 부부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면 그 가정의 가문의 미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 열방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다 먹여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며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에덴 동산의 그 말씀처럼 어떤 허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다 용납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올곧게 바르게 힘차게 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지명해 주었어요. 제위뽑기로. 그리고 그 땅으로 각 지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한 땅에 가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본 세대들과 또한 장로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시요. 여호수아 110세 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또 장로들도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다 죽는 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거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거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오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서게 된 것이에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뭐 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데 이게 사소한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 차이가 앞으로 300년 동안 이어질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20대 사장이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청소 영역을 시작하지요.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경인고속도로 한켠에 어떤 외국인 여자가 차를 세워놓고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나가지 않고 차를 세워서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 큰일 났다고.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그 차를 수리해 줍니다. 차가 수리되고 이 부인, 이 외국인 여성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당시에 꽤 거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친절은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거절을 해요. 자꾸 주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미8군 사령관이에요. 이 부인이 바로 미8군 사령관의 사모님이에요. 사령관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부인이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당신이 발벗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면서 또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이 아니라고 저는 명분 없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혹 정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저에게 명분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명분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8군에 쓰다가 남은 폐차들, 버리는 폐차들이 있는데 그 폐차를 인수하고 또 수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에 일어서겠습니다. 사령관으로서 고물 폐차들 버리는 거, 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특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세워집니다. 물류회사, 항공회사,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진그룹의 창업자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 곤란에 빠진 사람, 약한 사람 모른 채 하지 않고 친히 내려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 젊은이가 세운 회사가 대한항공이고 한진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8일 날 미국에서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지요. 평소에 그룹 회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지만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대한항공에 이사가 있어가지고 밴드에 올렸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손녀딸 조현아 씨요. 조현아 씨가 땅콩 해양 사건으로 시작된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게 되다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리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위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책임지심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할아버지와 다른 세대들이 세워지므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정복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300년의 사사시대가 열리는 길목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제도라고 하는 최고의 제도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지 못하고 지파별로 분란하고 지리멸멸해져가지고 오히려 이방에게 시간 뺏기고 공간 뺏기고 몸 뺏기고 영혼 뺏기고 날마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300년의 그런 실패의 시간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 중에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믿음의 행위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삭과 야곱이 했던 믿음의 행위를 히브리 기자가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삭이 한 일도 많았고 야곱이 한 일은 엄청난 많습니다. 구약의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이 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그의 자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더라. 자손들을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였다. 내가 생각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올바른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로 바로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다시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 세대,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장 편안한 세대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행복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보세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였고 수탈당하고, 특별히 모세의 시대에는요 태어나고 나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들의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일 겁니다.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라고는 가본 적도 없고요. 옷 한 벌 입어보지를, 새 옷 한 번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옷이라고 해봤자 자기 아버지가 입던 옷, 삼촌이 입던 옷, 옷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입고 40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아버지 조상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의 세대보다 훌륭한 믿음을 세웠던 세대라는 것이. 그래서 저들은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의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요단강을 가르는 세대가 되었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세대가 되었고, 험악한 산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저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한 승리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므로 다음 세대로 훌륭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걱정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뭐 요즘 치면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세대고 출세만 하면 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축복의 열매는 많이 따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이 오는지 그 축복의 과정을 모르는 연약한 세대였어요. 마치 병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병균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항체가 없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병만 들어와도 금방 병을 이길 수 없어서 넘어지는 세대. 무엇보다 이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지를 모르는, 목적을 모르는 세대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오직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내 육신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기는 그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 그 자체만을 사모하고 그 자체만을 추구하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질 쫓아다니고 세상 것 쫓아다닌다고 세상 것 얻게 되고 물질을 얻게 되었는가? 아니요.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다 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대적들은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간, 공간, 몸, 영혼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말고 또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꼰대 뭐 이런 노릇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을 바르게 그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것 또한 우리 부모에게 준 책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뭐 한참 시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나 하고 나가봤다가 여중생들이 들고 있는 피켓 문구를 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땡땡 정부 해갖고 그건 알고 솔까말 이모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서 아이들에게 얘야 이게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아저씨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면 벌써 지나간 세대 우리하고 말도 안 통해요. 이러더니 여러분 솔까말 뭐 이런 말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솔까말 우리 아이들은 알지 당연히 우리 고은이 손들은 솔까말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모병 이거는 약간 비속어가 들어가서 말은 안 합니다. 쓰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쓰는 말, 카톡이나 이런 데서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은 이게 뭐 대화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뭐 한 두 자 적어 놓고서 이거 키읔 해놓고 히읗 써놓고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어떻게 하든지 이해해 보려고 같이 좀 보자 뭐 이렇게 하면 뭐 고등 래퍼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이 보자고 하니까 아빠 이해하지 못한다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작년인가 저희 동생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찬양을 했대요. 랩으로 되어 있는 찬양을 했는데 그날 예배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 부르는 게 막 힘들어 죽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아이들만 신이 나서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좋아하는 랩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고문을 당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십수년 동안 고문당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면서 같이 좀 공감해주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건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키우자는 것은 차이도 인정하지 말고 옛날의 틀에 우리 아이들 끼워 맞추자. 옛날에 우리가 믿던 그 신앙의 형태대로 지켜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뭐 PPT가 어디 있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큰 그 지대 전지에다가 막 손으로 쓴 찬송가 부르고도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이 애들이 호강이 겨워가지고 무슨 은혜도 안 받고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좀 제발. 그거는 제가 비유하면 이런 말이에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A형 간염. 이게 지금 퍼져나가서 지금 뉴스에 막 나고 있잖아요. 올해 갑자기 지금 요 근래에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만 잘 씻고도 괜찮다는데 A형 간염 유독 3040 환자 많은 이유는 이게 신문기사예요. 왜 A형 간염이 3040 30대 40대에 많느냐? 50대 이상 중년층은 왜 괜찮아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어. 소위 푸세식 화장실을 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염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항체를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 이하는 다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을 옛날에 내가 하던 식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다 이런 식으로 옛날대로 돌아와야 된다. 너네들은 왜 이러니 하면서 애들을 막 몰아치는 것은 요즘 A형 간염에 안 걸리기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 쓰지 말고 다시 푸세식 써. 이런 말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는 시대의 아이들을 옛날의 옛 문화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A형 간염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푸세식 화장실 쓰는 거예요. 다시 푸세식 화장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다 그릇입니다. 성경에는 금그릇도 나오고 나무그릇도 나오고 칠그릇도 나오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요즘 금그릇 쓰는 사람 있고 나무그릇 쓰는 사람 있어요? 질그릇 쓰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모양 재질은 다 바뀌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릇 쓰고요. 스테인리스 그릇 써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본 차이나 뭐 이런 거 쓰지. 근데 성경에 없다고 그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외형과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모양과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을 그 그릇에 품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의 그릇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새 세상이 막 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문화와 세대 차이는 인정을 해주되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것을 심어주어야 된다. 그게 뭐냐?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슬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살게 해서는 안 되죠. 다시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해당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문화, 찬양의 무슨 곡조가 옛날에 그런 멜로디가 아니라도 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랩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공감이 되고 더 마음에 팍팍 붙입니다. 랩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1800년대 곡조로 찬송을 불러봤자 애들에게 감동도 없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없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 세대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비난하고 요즘 세대가 어떻게 되는 문화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코 그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라고 하나는 가나안 땅의 흙이었어요. 토라는 우리가 잘 알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뜻은 아는데 흙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 흙을.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 흙을 자기의 무덤에 뿌리게 됩니다. 그 흙이 뭔데? 왜 중요한가? 얼마 전에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흙이고 토라고 똑같은 말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교육은요, 미래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교육의 모토라는 것이죠. 또 하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허락하신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기름이 나고 풍성한 곡식을 열매는 그 땅보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 백성이 다시 뭉쳐서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면 무조건 저녁 8시 모여 5장 성경 읽어. 이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는 정말 축복받은 부모입니다. 이런 아이가 거의 없어요. 저 아들부터 힘듭니다.
목사의 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돼. 이놈의 자식 부모 말 안 듣고 혼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혼 한 번 내고 그냥 포기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는 날이 있으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가슴을 깊이 박게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하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자꾸 나가야 돼요. 말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희 연회 이번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이틀 동안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조혜련 집사님, 개국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시간이었는데요. 남녀 호랑경교를 44년 동안이나 믿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5년 됐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간증을 하는 사역자가 됐는데 간증의 제목, 간증의 주제는 그겁니다. 성경 읽기 바람잡이 되는 거. 성경 읽기 바람잡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지금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단톡방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성경 5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녹음을 한대요. 우리보다 훨씬 좀 어렵죠. 녹음을 해가지고 1장 다 읽으면 그 상대방이 2장 또 녹음해가지고 돌려가면서 그 단톡방이 연예인들 중심으로 10개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0개의 단톡방. 많이 그렇게 수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자기가 서니까 변화가 됐다. 어떻게 변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5년 동안 내내 핍박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만 읽어요. 그게 화면으로 보이죠. 얼마 전에 그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오후에 남순교회로 볼 거는 작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없어. 이번에 자기가 요 근래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간증 중에 일어난 거 그게 어머니가 변화된 거. 어머니가 변화된 거. 또 하나 아들 우주 알죠? 우주. 유명한 옛날에 텔레비전 우주가 그렇게 그 언니하고 누나하고 우주가 그렇게 빗나가고 그러던 아이가 우주가 누나 따라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성경 읽어보고 자기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끌렁끌렁 하잖아요, 좀 애가. 근데 드디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고백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가 연예인 생활하면서 세상으로 돌면서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그게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아이를 섬길 건가? 더 같이 해주고 뭐 아이들과 같이 좋은 거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못해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귀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교에 사는 80세 된 지구촌교회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아버지가 온 가족을 한 방으로 모으고 가정의 예배를 드렸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가족들이 이 찬송을 따라 불렀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조금 있다가 포탄이 떨어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38살이었고 이 아들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고 유혹도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거의 귓전에 들렸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살 먹은 아들이 38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는 물려주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멍에를 저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멍에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가문들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이 5월달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힘든 것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